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단순히 우주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공부했습니다. 우주 창조는 하나의 끝의 것이고 그 속에 담긴 실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보았지요. 1절은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의 선포요. 2절은 우리 인생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땅에서 난 인생들의 실체가 혼돈과 공허,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들 위에 운행하시며 때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참에 드디어 천지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말씀하시니.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언약,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이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기사에는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7 언약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7은 일반적으로 완전수 또는 안식의 수로 나옵니다. 특히 이 묵시 속에서 완성된 교회 곧 성도의 모습을 그린 요한계시록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지요. 소아시아의 7 교회, 7 별, 7 촛대, 7 인, 7 나팔, 7 대접, 7 영 등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에 이처럼 많은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7로 시작된 것이 이 천지 창조가 완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7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만물아 있으라 하면 그냥 있을 텐데 왜 굳이 7번 말씀하시며 7일 만에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창조가 단순히 천지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지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날 곧 제일 먼저 창조를 한 것이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겉으로 봐도 이 빛이 우리가 보는 태양이나 달 또는 하늘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빛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늘의 천체들은 넷째 날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빛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창세기 1장의 해석판이라 불리는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씀으로 그리고 빛으로 소개된 그는 누구일까요? 쭉 읽어가 보면은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입니까? 여기에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했으니까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주 창조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7 언약,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의 말씀인 것이지요. 제일 언약의 첫 단추가 뭔가 하면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예수 빼놓고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말해서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구속 역사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이 벌써 어떤가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구속 역사로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깜깜한 어둠의 죄악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빛입니다.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말이지요. 빛이 맞아 그가 붙들고 있던 어둠, 곧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이고요. 그때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우주 창조의 모습은 출애굽의 과정과 그리고 성막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의 제일 첫 단계가 뭐죠? 바로 어린 양이 희생되고 피가 문설주에 뿌려짐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제일 처음 기명은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막의 뜰에 들어가 만나는 첫 번째 기명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출애굽으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것을 모형한 창조 첫날의 빛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둘째 날 창조된 것이 뭐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이지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이 만나는 두 번째 과정은요, 유월절 제사로 만나는 그 말이죠. 바로 홍해, 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에서 두 명째 기명은요, 이 또한 물두멍, 곧 물입니다. 물론 이런 물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셋째 날은 바다 가운데서 묻을 드러내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씨 맺는 채소가 뭐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벼겠지만 말입니다. 바로 밀입니다. 이 밀로 만드는 음식은 떡이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열매 맺는 나무는요, 성경에서요, 포도입니다. 다시 말해 떡과 포도주, 곧 양식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난 세 번째 큰 역사 또한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 사건입니다. 성막에서는요, 세 번째 위치한 기명 말이지요. 바로 뜰에 위치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 만나는 기명, 바로 떡상 진설병입니다. 이곳에서는 떡뿐만 아니라 전제로 드린 포도주도 드려졌고요. 넷째 날 창조된 것이 하늘의 광명체인데 대표적인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는 달과 낮을 주관하는 해입니다. 성막에서 만나는 네 번째 기명 또한 성소의 떡상 맞은편에 있는 빛 금등대이고요. 바로 떡상을 비추고 성소를 비추는 광명체인 것이지요. 만나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뭐죠? 바로 십계명 돌판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 곧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광명체인 것이지. 5일째 창조된 것이 공중의 새들인데, 새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오가는 분향단을,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된 것이 사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였던 것이고요. 이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그의 육체가 찢겼던 것 아닙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딱 포개면 딱 하나로 포개집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에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이 이야기 속에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케 하시는 구원 역사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죄악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지죠? 바로 성전입니다. 제사를 통해 말이지. 물론 이러한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전지 창조의 실체는 우주 성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에덴 성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후 족장 시대는 성막 성전을, 출애굽기에는 족장 시대는 장막 성전을, 출애굽기에는 성막 성전을, 그 후 솔로몬이 지은 돌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몸 성전,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신부로 묘사된 완성된 성전으로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스토리가 아닌 한 이야기의 계속된 반복인 것입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 할 때 그 선이 토브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곧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요 선인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내 안에서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 끙끙거리며 끌어안고 있던 이 어둠의 일들을 내려놓는 것, 곧 내 속에 말씀의 빛이 맞아 어둠이 나에게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선인 것입니다. 계속 놓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며 일을 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악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이 말씀의 빛이 임해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고 나뉘어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둠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니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자다가 깰 때인 겁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자기를 위한 육신의 일 이제 그만 도모하며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오늘도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고 아버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둠이며 무엇이 빛인지 분별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높여주며 비방하거나 험담하며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랑하며 세워주는 이런 빛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주님과 교통이 있는 사귐이 있는 이 새벽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